교재 50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헤롯 왕과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십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 AD 약 30년 정도 되고 마가복음은 빨리 연대가 쓰여졌다고 보더라도 60년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30년은 좋게 지난 다음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 사이에서는 복음서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그 당시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고 바울 서신은 있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두 가지 현상이 함께 생깁니다.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인데 하신 말처럼 둔갑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뉴스 같은 게, 신문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데 묻힌 것도 있고, 행하지 않은 기적인데 허황된 전설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또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기자인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하셨던 일, 그걸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그냥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정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자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야, 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독자들에게 생기도록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당연히 고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자 대적자들도 함께 많아집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 당시 종교 권력가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제일 높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말이라면 순종했는데 이제 예수님께로 다들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자꾸 올가매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2절을 참 보면 안타깝죠.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늘 잘 됐다, 오늘 안식일인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해서 주시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병을 고치기만 해라, 내가 이 사람을 고발하겠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참 2절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다음에 고치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함께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2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을 5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노하셨다. 야, 참 구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려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올가매려고 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고 노하셨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나가서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에는 내 욕심, 내 권력, 내 종교적인 권위, 이게 딱 가운데 있고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게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어와도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이들과는 다르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예수님 마음 말씀을 딱 받으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늘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들어와도 중심에 내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대적자들을 보면서 내 마음은 완악하지 않은가? 내 마음 중심에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매일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완악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완악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완악한 사람은 내 욕심이 중심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주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늘 평생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늘 겸손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적자들과 달리 무리들이 옵니다. 7절 보십시오. 자, 7절 8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7절에 무리가 그냥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8절, 온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다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숫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많이 나오는데 뒤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여기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 숫자가 14절에 몇 명이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그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서에서 확인하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제자에 집중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마음 중심에 예수님 말씀을 담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무리들은 뭔가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야, 저 사람 병자도 고쳤다더라.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기심에 왔다가 호기심이 충족되면 가는 겁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자는 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물질 하다가도 예수님 부르면 버려두고 예수님이 삶의 전부라고 따르는 자들은 제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예수님이 원하실 때는 예수님 곁에 없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준비되어 있는 자, 그 자들이 제자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제자를 12명만 뽑아주셨을까? 나 같으면 한 10,000명, 20,000명 오면 한 1,000명쯤 제자를 탁 모아서 1,000명 2명씩 해도 500조 아닙니까? 500명 조를 짜서 쫙 나누면 전도도 더 잘 되고 훨씬 효과적일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를 12명밖에 안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제 철없는 생각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죠.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공자의 제자가 72명이거든요. 근데 공자가 논언을 보면 이런 탄식을 합니다. 3,000명의 제자 중에 그래도 좀 마음에 드는 제자가 72명인데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자는 자사와 안회 둘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로 위대한 가르침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24시간 곱하기 7하면 그 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새벽기도라도 나오면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새벽기도 빼고 하루 23시간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생각해 보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끊임없이 제자됨의 삶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해야 하는 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도 이 긴 연휴에 오늘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붙잡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깔끔히 까먹으시는 분이 아니라 새벽에 받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새기고 기도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면 흔히 잘못 오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명성이 높아지자 그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동생들하고 어머니가 왜 왔는가? 그 위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들렸다,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야, 그 너 집 아들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야, 너 형이 좀 사람이 이상해졌다, 정상이 아니다, 막 이런 말이 막 들리니까 이제 왔겠지요. 그러면서 자중해라, 왜 이러냐, 정말 그런가 궁금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32절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여기 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매정하다. 그래도 어머니하고 동생들인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다. 이 말은 혈연적인 가족을 좀 가볍게 여기신 게 아닌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연적인 가족 제도를 폐지하신 게 아니라 혈연에만 국한된 가족의 범위를 영적으로 넓히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 7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때 세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효자였습니다. 태어나서 30살 될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 일을 도왔고 하나님 일을 3년 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어머니 마리아의 남은 삶을 위탁하실 정도로 혈연적인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두가 다 형제자매라고 확대하신 것이지 가족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지만 명절 지나도 가족들, 친척들 가끔 연락도 하시고 대소사에는 참석도 하시고 잘 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뭡니까? 혈연적인 가족이 영적으로 확대된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이죠. 오늘도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번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들어온 한 가족인데 가족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이 식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이 넓은 영적인 가족에 아직 가족이 아닌 자들을 불러오는 귀한 행위가 새생명 초청잔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두를 가족같이 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가족같이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은 혈연적인 가족을 영적인 가족으로 확대하셨다 생각하시고 늘 교회에서 새벽기도 오시다가 가시다가 만나시는 분들 서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 더 가족처럼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섬김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대적자들처럼 지식만 많아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찍이 서서 호기심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무리가 아니라 마음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혈연적인 가족도 소중하게 여기고 영적인 가족 교회를 위해 더 잘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